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 거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주셨지.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에 확신이 생기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사랑하고픈 마음이 생겨나요.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이 생겨나요.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이 깊어지면 사랑의 행동이 나타나요. 예수 믿는 거예요. 코로나의 기간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났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보다, 우리의 체면이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귀했고, 그래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큰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고 너무너무 힘들었고 너무너무 사모함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가 마스크로 우리의 얼굴을 가리우듯 그것이 우리를 가리운 자가 되어진 자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초대받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36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이 식사 초대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는 좋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초대했고 주님은 기꺼이 그 집에 가셨어요. 주님은 누구라도 당신을 초대하시면 기쁨으로 그에게 찾아가 주십니다. 그 어떤 죄인이 초대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부르시면, 우리가 사모하면 기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시몬의 집에 가셨는데 그가 분명히 초대했는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초대받아 간다는 것은 사람 만나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음식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또 잠자리도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초대받으면 사람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도 하시고 여러 일을 진행하는 중에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시몬을 만날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이야기도 나누지만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진짜 만남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과 마음이 만나지는 것입니까? 초대하는 자가 그야말로 마음을 활짝 열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세요. 나는 주님과 함께 우리 속에 열려있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만남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정작 그 집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난 것은 마음을 열어서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일부분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시간 좀 냈다. 내가 맛있는 거 사준다. 내가 조금 너한테 주는 거야. 일부만 주어서는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여인은 줄 수 있는 것을 다 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예수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고 계십니까? 자, 본문 한번 37절과 38절 두 절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이 초대받아 갔던 시몬의 집, 불청객이 찾아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명명했는데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행실이 나쁜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행실이 나쁜 여자. 소문이 난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요, 소문은 소문이에요. 소문이 꼭 실제와 같지는 않습니다. 소문은 사람들의 말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자기 생각, 자기 안경으로 보거나 듣거나 자기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 거예요. 이것이 그야말로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어져 가면서 소문이 되고 평가가 되어진 거예요. 소문과 실제가 다른 예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소문은 드러난 이야기지 내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문은 사람들의 규정이지 하나님 보시는 내용은 아닙니다. 소문은 겉으로 드러난 것뿐이지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행실이 나쁜 이 여자, 이 소문난 여자가 시몬의 집에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초청받아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찾아왔어요.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작정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손에 귀한 옥합이 들려 있는 거예요. 이 향유는 아주 비싸고 소중한 것이었어요. 작정하지 않고서는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단단히 작정했고 그 자리에 왔어요. 사실 그 자리는 여인이 불편한 자리예요. 다른 사람 불편하고요. 초대받지 않았거든요.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인은 작정하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 만날 작정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 따라 설렁설렁 습관 따라 그런 마음 가지고서는 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너무나 힘들었어. 너무나 갈팡질팡했어. 이렇게는 안 돼. 난 뭔가 도움이 필요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속에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필요함을 간곡히 구하는 마음으로 나와 몸부림쳐야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발치 앞에 서서는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감정으로 눈물밖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여인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요. 그게 예수님의 발을 적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울게 만든 것입니까? 여러분, 슬퍼서 우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그냥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온 거예요. 이분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꼭 한번 만나서 하소연도 하고 싶고 뭔가 자기 억울한 마음도 있고, 근데 그분 앞에 서니까 말이 안 나와요.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지는 거예요. 이 눈물에는 사랑과 감사가 들어있어요. 일시적 감정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랑과 감사가 어디에서 왔어요? 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대면한 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치유를 받았다던가 무슨 말씀을 듣고 깨달아 얻었다던가 그런 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여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사람들은 자신을 나쁜 행실의 여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저분은 나를 달리 대한다는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거부했지만 예수님은 받아줄 것으로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미워하지만 이분은 나를 사랑해 줄 것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갖고 그분에게 나오면은 이분이 나를 받아줄 거야 기대가 있습니까? 그 자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여인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흘린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무릎을 꿇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급기야 자신의 입맞춤을 예수의 발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향유를 부어 예수님을 닦아드립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이었어요. 자신을 다 드린 것입니다. 여인의 온 재산을 드린 것이고 자신의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림은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존심 그 모든 것도 주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하는 이것은 내 사랑, 내 감정을 다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다 드린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재물을 아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체면을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감정을 붙들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예수님께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치에 서 본 적이 있습니까?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 모든 것 다 드러내와서 주님을 섬겨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인은 사랑으로 마음을 열었고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39절 말씀, 39절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
이 여인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 정작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곱게 보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인이 곱게 보이지를 않고 이 여인을 제지하거나 만류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곱게 보이지를 않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비난을 합니다. 아니, 이분이 예언자 아니야? 자기 발에 손을 대고 입 맞추는 저 여자가 어떤 여자며 행실이 나쁜 여자인 줄을 모르는 거야? 중얼거립니다. 예수님을 빈정거리는 거예요. 이 시몬의 모습에서 돌아볼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과거의 행실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정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까? 시몬, 여인의 소문, 여인의 과거의 행실, 이거를 생각하며 나쁜 여자, 이 여자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예수님, 모든 게 불편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 사랑과 정성을 드러내놓고 있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가장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일은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시몬은 분명히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으로 보지 않으면 사람은 결국 편견, 자기 주장으로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으로 봐야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 이 여인의 과거에 얽매이고 자기의 판단의 틀에 갇혀서 여인이 하는 행동을 제대로 보고 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정작 자신이 예수님 초대해 놓고 저들은 예수님께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다면 비난하지 않았을 거예요. 대개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자기가 행할 일은 제대로 행하지를 않아요. 42절과 43절, 42, 3절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바리새인 시몬, 저가 속으로 비난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알아챘어요. 나지막하게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한 가지 할 말이 있다. 비유를 들려준 거예요. 어떤 돈 많은 사람에게 어려운 두 사람이 각각 돈을 꿨다.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사람은 500만 원, 한 사람은 5천만 원을 지금 빚진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 다 자신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주인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래, 이 어려운 경기에 빚 때문에 너무 유념하지 말아라. 다 탕감해 준다. 잘 살아봐라. 얘기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말을 합니다.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 아닐까요? 내 판단이 옳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빚진 자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은혜가 바꿔 말하면 빚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많고 적음의 차이일 뿐이죠. 빚의 액수가 많고 적은 그 내용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은혜는 갚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억을 빌려서 나중에 잘 써서 다시 1억을 갚았다? 돈은 갚았겠죠. 하지만 은혜를 갚은 것은 아니에요. 내가 꼭 필요할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을 때에 그 받은 도움은 단지 돈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돈은 갚았지만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은 계속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부모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부모님이 연로하셨어요? 아, 내가 이제 은혜 갚아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에게 좀 따뜻하게 살 좋은 집 만들어 드리고, 내가 부모님에게 용돈 많이 드리고, 부모님 해외 시켜 드리고, 내가 은혜 갚았다? 아니에요. 부모에게 할 도리는 다 했지만 여전히 부모님의 은혜는 우리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빚진 자 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고귀함을 가슴에 담으면서 나도 사랑하며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 때문에 내 받은 바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오늘도 우리는 사랑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죄가 많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바울은 모두가 다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자신은 특별히 많은 죄질을 저지른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자신은 구태여 탕감을 많이 받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진짜 마음을 갖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자신들은 선하게 산 거예요. 의롭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죄인들에 비해서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난 탕감 받은 죄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을 내용이 내게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47절 말씀 보세요.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본문 앞에 44절에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 여인을 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너 이 여자 좀 봐라. 그녀의 과거의 행동과 소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을 봐라. 지금 이 여인을 봐라. 너희는 지금 나쁜 여자로 알고 있고 이미 여인은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지금의 모습을 봐라. 사람들은 눈을 뜨고서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가졌던 내 생각과 내 편견으로, 내 감정으로 보느라고 실제를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봐라. 제대로 보라는 것이죠.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이 여인 내게 사랑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의 한 사람은 너 시몬이지만 나를 정말로 반겨준 사람은 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너는 내게 발씨름도 주지 않았지만 눈물로 내 발을 씻겨 주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 주었다는 거예요. 초대했으면 사랑으로 섬겨줘야 되는데 정작 초대한 시몬 너는 나를 제대로 영접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나를 전심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여인을 나쁜 여자라 외면할 수 있겠느냐? 과거가 있다고? 과거가 어디 있느냐? 과거는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거다. 사람은 과거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지금 여기로 살아가는 것이다. 과거에 얽매여서 고집과 자기 주장으로 판단하고 살아있다. 그건 잘못 사는 거다. 이 여인, 행실 나쁜 여인이 아니라 사랑 많은 여인이다. 이토록 사랑 많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자신의 모든 것 들여서, 자존심도 자신의 감정도 다 들여서 이토록 사랑하는 여인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잘 들어라. 이 여자가 이토록 극진한 사랑을 내게 보였으니 그만큼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뒤에 나오지만 바리새인들이 이 말이 불편했어요. 과거에 자신들의 주장들, 율법과 논리들, 교리들 여기에 갇혀 있는 자로서 판단하는 그것이 자신의 역할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주님 너무나 중요한 말씀하세요. 사랑이 용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이 용서받게 하는 거예요. 죄가 많다고 여기면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사랑하지 않아도 될 만큼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용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믿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행동은 주님을 향하여서 나도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행동이에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이 고백이 깊어지면 우리의 삶에는 사랑의 행동이 나와요. 믿음을 관념이라고 여기는 자에게는 끝없이 주장하려고 해요. 판단하려고 해요. 비난하려고 해요. 그러나 사랑을 믿은 자, 사랑을 고백하는 자는 남을 쳐다볼 여유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발 앞에, 그 발꿈치 앞에서 눈물 흘리며 이 부족한 나를 용납하신 주님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뿐이에요. 거기서 온 마음과 마음을 들여서 나도 주님 사랑해요. 그 고백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자가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은 확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넓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선포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자가 특별히 회개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여자가 무슨 죄의 대가를 치렀다라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여인은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죄사함을 선포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순간, 눈물 흘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순간 용서가 이미 찾아왔어요. 죄는 누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떠나 내 삶의 본래 모습인 사랑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용서가 내게 온 것이에요. 그는 이미 죄에서 벗어나 용서받은 자라고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참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벌 받아야 한다, 책망 받아야 한다, 책임을 가져야 한다, 고통이 있어야 한다. 아니,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순간 용서가 문 앞에 와 있어요. 사랑이 우리 삶의 본연이에요. 비난하고 비교하고 자랑하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의 본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오늘 5천 사랑, 5천 섬김의 날로 교회가 정했습니다. 늘 살아가는 우리 삶의 터전이에요. 근데 오늘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주님 앞에 고백해 보자는 거예요. 어제 이미 한 사람 봉사인 선한 봉사를 잘 이루었어요. 오후 시간에 그냥 5천 땅 밟기 하는 거예요. 힘들게 가게를 꾸리고 살아가는 이웃들의 모습을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험한 5천의 이런저런 집의 모습이나 사람 모습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더러움을 보면 죽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내면 이 땅이 구원받게 되어져요. 교회는 갇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오고 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 누리고 본연의 모습, 사랑으로 살도록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미 예수를 사랑의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들, 사랑의 행동을 펼치면서 나도 주님 사랑해요, 나도 이 5천 땅 사랑해요, 그 고백 속에, 그 사랑 속에 5천이 밝아지고 구원을 갖고 희망을 품는 소중한 날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